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6장 6절로 10절 구약 1243쪽 다니엘 6장 6절로 10절 같이 천천히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더 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일러 주시고 날마다 또 회개로 제사함과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나가는 성숙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러 오신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함께하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오랫동안 실직 생활하던 엔지니어가 병원 개업을 해요. 그리고 병원 입구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모든 병을 $500에 다 고쳐드립니다. 못 고치면 $1,000불을 드립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500불이면 얼마인가요? 500불이면 100만 원인가? 100만 원이 좀 안 돼요. 근데 이 의사인데 모든 병을 다 고쳐? 저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의사가 병을 찾아왔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미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어요. 미각을 잃어버렸대. 미각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의사 아니죠. 엔지니어죠. 간호사를 부르면서 저 환자에게 22번 약물 혀에 2방울 떨어뜨려줘. 그랬어요. 미각을 잃어버렸다니까 이제 혀를 고치겠다고. 그래서 간호사가 혀에다가 22번 약물을 2방울 떨어뜨려. 그랬더니 이 환자가 이거 휘발유잖아. 그랬더니 그 의사가 축하드립니다. 미각이 돌아왔습니다. 미각을 회복했습니다. 500불 내십시오. 그 500불 주고 온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 그래서 이 의사가 다시 병원 찾아갔어.
제가 기억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또 의사가, 간호사, 이 환자에게 22번 약물 3방울 떨어뜨려. 그랬더니 이 의사가, 그거 휘발유였잖아. 아, 축하드립니다.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500불입니다. 근데 다음에 또 찾아와. 돈 1000불 뺏긴 거잖아요. 제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형체만 겨우 보이고 자세히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아, 죄송합니다만 시력은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10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0불 주면서 1000불 준다고 하면서 5불짜리 2개를 줬어. 그때 그 환자가, 이거는 10불이잖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500불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다 목적은 뭐예요? 돈이에요. 엔지니어가 뭐 병원 개업할 수도 없고, 목적이 뭐예요? 돈이야. 그리고 이 병원 찾아온 의사도 돈 벌러 온 거야. 아, 저건 말이 안 되지. 쉽게 돈 벌려고 하고, 편법으로 돈 벌려고 하고, 불법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믿음 생활하고 보니까 돈은 어떻게 벌 수 있어요? 누가 벌려줘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가나안 들어가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거 얻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대. 돈 버는 거요? 절대 우리가 못합니다. 주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왼편엔 부귀가 있고, 돈이 어디 있냐? 주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잡으면 돈 그냥 생겨요. 장수 할 수 있어요. 재물에는 날개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잠언에 보면 돈이 날아다닌대. 그거 잡겠어요? 금고에 꽉꽉 놔도 스스로 날개를 내서 날아간대. 돈 하면 돌아버린다니까요. 돈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열심히 벌어야지. 그런데 주님은 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재물을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 죄인의 돈을 의인에게 물꼬를 터서 보내신대요. 그렇게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는 거야. 정말 부자 되고 싶다. 예수 잘 믿으시면 부자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주인공은 다니엘. 이 다니엘 6장 전체 주제는 기도. 오늘은 소제목을 보면 감사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감사하기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는 금령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예루살렘이란 단어도 나오고 전에 하던 대로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다니엘의 부하들이 금령을 만들죠. 왕의 리더십을 세우겠다. 그리고 금령을 만드는데 원래 목적은 뭐예요? 다니엘 죽이는 거. 다리오는 이 다리오 왕은 무관이에요. 그래서 정치 잘 몰라요. 다니엘은 총리를 3번이나 하죠. 정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왕은 모르고 있어요. 다니엘은 흐름을 알고 있어. 그런데 기도하면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는다. 그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계속 기도하되 감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감사하기도 했다. 그러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기도하면 죽어. 그거 알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야말로. 미쳤나?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했대요. 뭘 감사해? 죽게 된 거를?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늘 벌어진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이 조서가 뭔지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고 기도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감사할 조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감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죠. 다니엘도 할 수 없어요. 왜냐 이 금령의 목적 자체가 뭐냐? 오늘 보면 이 고관들이 와서 왕에게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거 다 아부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금령을 세우는데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이 말들은 왕이 마음이 어떻겠어? 좋지. 그렇지 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해? 그거 하면 안 되지. 그거 법 베리굿이야. 그거 만들어. 다니엘을 죽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는 본문 앞에 보면 다니엘이 총리가 됐잖아요. 국사에 대해서 또 마음이 또 민첩하고 손해를 끼치지 않아. 최고의 총리야. 그런데 사자밥이 된다. 그 금령은 고치지 못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 30일 동안만 안 하면 돼. 이 30일이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들은 다니엘을 죽이는데 30일 동안만 기간을 잡으면 다니엘을 분명히 잡을 수 있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30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니엘은 살지. 그런데 30일 기도 안 했다. 그거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래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린 30일 기도 안 해도 삽니다. 다니엘은 30일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를 딱 보고 아마 퇴근하고 봤을 것 같아. 아니면 다음날 출근하는데 본 거야. 그럼 원래 자기 도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기 결제가 있어야지. 본인 결제 안 했어요. 다니엘 빼고 했으니까. 저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회사에서 몇 번 큰 일이 있었어요. 저 해외 출장 보내고 그동안 결제하고 2번이나. 제가 도장 안 찍으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다니엘을 딱 봤어. 이거 나 죽이려는 거네. 그러니까 치가 떨리죠. 분노가 치밀죠. 왕에 대해서는 이거 나 죽이려고 하는 건데 이 다리오 왕, 이 멍청한 것이 도장을 찍었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또 부하들한테는 이것들이 나를 죽여? 내가 수석 총리인데 뭐 별별 생각 다 들죠.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그럼 믿음으로 볼 때 무슨 마음에 들겠어? 아니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주님 총리해라 총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를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막아주셔야죠. 내가 그야말로 뭐 믿음 생활하면서 뭐 농땡을 폈습니까? 게으름을 폈습니까? 다니엘은 이 조서를 보고 그냥 죽었구나. 다리에 맥이 탁 풀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뭐 비참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 소망조차 끊어졌다.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그랬대.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 나 이제 영락없이 죽었구나.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때 기도가 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감사가 되겠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기도해봐야 소용없는데, 아직까지 기도했는데, 그럼 지켜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래도 감사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음모, 금령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 기도하라. 특별히 전에 하던 대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해.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사작을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습관이에요. 물론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뻥 터졌어. 그때 뭐 해야 돼? 기도해야죠. 그래도 해야 돼요. 평상시 공부 안 하다가 시험 임박해서 당일치기라도 해야지. 당일치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도 당일치기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뻥 터지니까 그냥 작정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습관이에요. 습관. 공부 안 하던 아이가 며칠 몇 박 못 써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작정 20일 그 쉽지 않아요. 꾸준히 하던 사람은 그냥 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특별히 10절에 잘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예요? 다니엘은요. 계속 예루살렘을 품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망한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살릴 거다. 회복시켜 줄 거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1장부터 뜻을 정하고 나 채식만 먹겠다. 그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계속 응답해 주셨잖아요. 다니엘은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아. 10절처럼 기도한 거예요. 내용도 감사. 하나님, 저 다리오 왕, 바보 같은 놈, 이 밑에 부하들, 이 나쁜 놈들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치가 떨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치가 떨리지만 총리 부하 생각하면 120 도지사들, 방백들 생각하면 죽이고 싶지만 분노가 치밀죠. 그런데 품고 기도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나라 민족을 품고 크게 위대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원래 강심장이었나? 아니에요. 타고난 강심장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알면서 감사가 안 되는데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영, 감사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셔먼 상선 왔을 때 대동강 잡혀서 토마스 목사가 그때 순교 당합니다. 망나니가 칼로 쳐 죽여요. 근데 그 토마스 목사가 성경책을 누굴 건네죠. 토마스를 죽인 망나니가 그 성경책 통해서 예수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0장 10절처럼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이 상황에 처해 있는 다니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도 환경 보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된다.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미안하다. 너 좀 죽어줘야 되겠다. 주님이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 살릴까? 근데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형편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전능이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우린 잘 모르지.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모를 뿐이지. 이거 하나님이 몰랐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되면 사자굴 가는 거 몰랐어요? 그놈들의 마음을 몰랐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전체 주제가 기도라 그랬잖아요. 소제목이 감사. 믿음은 기도에 따라 결정되고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도, 상황이 안 좋아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상황이 바뀌면 힘들면 안 하거나 못 하게 돼요. 그런데 큰 기도는 멈춰주지 않아요. 위대하고 큰 기도는요. 멈춰지지 않아요. 계속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상황 때문에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알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죽을 수입밖에 없는 상황에 감사 기도한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지 않죠. 죽이겠어요? 죽이지 않아요.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안 죽여요. 살리셔요. 처음에는 그 금령 보고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 조서를 보고 부들부들 떨었죠. 분노 이런 거, 사람에 대한. 그리고 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기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별로 두렵지 않은 거야. 조서 금령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초월하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죽음, 그래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리오 왕이 한심하고 밑에 직원들이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도리어 왕이 불쌍하고 밑에 부하들이 더 애처로워 보이고 그래 니네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겠냐.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배신 때린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한데 나를 대적한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난 잘해줬는데 되갚았어. 그럼 같이 싸워야지. 나는 기도할 뿐이라. 죽을 걸 알면서도 감사하기도 하면 생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일사각오거든. 사도 바울은 죽음도 내게 유익함이라 그랬거든. 우리는 뭐 꿈도 못 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죽음이 뭐가 나한테 유익해? 죽으면 안 되지. 다니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감사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기도할수록 어떻게 됐겠어요? 더 믿음이 생기는 거야.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제까지 살아온 거 지금의 모습 보고 앞으로 하나님 하실 걸 생각하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더 감사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뭐 요즘 그 보험성가 다 은혜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다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니엘이 겪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현대를 사는 우리도 동일해요. 다니엘은 다니엘이니까 했지.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다니엘이 했던 것 똑같이 대입하면 돼요. 기도하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고 주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요. 남들은 힘들어도 그래도 예수 믿었어요. 기도했어요. 뭐 다니엘은 총리지만 우리는 총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교회 내에서도 지위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괜찮고 이제 먹고 살만 하고 됐다 싶은 상황이 됐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 깨라고 교회 가면 안 되고 예배 드리면 안 되고 기도하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 못하게 기도 못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예전에 교회 하다가 많이 잡혀가고 끌려갔잖아요. 교회 폐쇄당하고. 그런데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죽인다 그러고 예배 드리면 잡아간다 가고 벌금 문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할 수 있어요? 제정신도 아니고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혹 몰랐다면 또 할 수도 있어. 그야말로 실성한 사람도 아닌데 정신이 멀쩡한데 어떻게 감사기도 할 수 있냐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한 사람들을 보면 더 감사가 안 되죠. 저 죽일 놈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는데 10,000개 없애버린 거죠. 감사기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해. 그리고 해코지 하겠다고 하고 있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인상이 찌부러지고 또 이런 상황이 두드러 둔 하나님 보면 원망이 되는데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또 30일만 안 하면 된다니까. 우리는 30일 동안 하지 말자. 뭐 10명만 예배 드리라니까 10명만 예배 드리자. 뭐 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할 수 있어요. 감사는 꿈도 못 꾸고 언감생심이고 무슨 감사가 나와요. 화만 나는데 가서 그냥 당장 쫓아가서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막 얼굴은 막 우락투락해지고 가슴이 막 둥둥 뛰고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모든 상황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원망도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후회도 돼요. 섭섭한 마음도 들어요. 이런 상황에 계속 예수 믿어야 되나?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나?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아무튼 감사하기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많아요. 우리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보면 그래서 이제 저도 목회하다 보면 지금 초신자들이 우리 저 성도님들 마치고 말씀 읽기도 많고 뭐 말씀 읽기 하고 예수 믿고는 부러지고 다치고 막 깨지잖아요. 이게 기본이거든. 그럼 걱정돼. 또 저 성도 또 시험 들고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상황은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주위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되고 괴롭고 화가 치밀고 죽을 것 같고 죽어버리고 싶고 우리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데 주님이
계속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안 하고 말 거야. 기도 안 해. 감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감사야, 감사는. 그런데 주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주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또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기도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고 예루살렘 향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세요.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고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몰라서 하는 것이고 알아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도 들죠. 억울한 마음도 들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마음도 들죠. 그래도 우리가 잘 또 이렇게 지난 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한테 뭐 칭찬 들으려고 교회 다녔어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 우리 기도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남하고 상관없는 거야. 원래 처음부터.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누구 보고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힘들고 분하지만 하나하나 마음을 내려놓자. 뭐 누가 뭐라 그런다고 내가 뭐 죽을 거야. 내가 어떻게 될 거야. 까닭 없는 저주는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 뭐 그래라. 내가 좋아서 예수 믿은 건데 누가 뭐 믿으라 그래서 믿었나. 내가 좋아서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이제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또 눈물도 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힘들다 보면 알아요. 아 정말 주님은 죄도 모르고 죄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데 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달리셨구나. 정말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할 말이 없구나. 주님의 십자가는 정말 위대한 거구나. 야 내가 이렇게 속이 좁고 내가 이렇게 이기주의고 나밖에 몰랐고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고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겪어보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임에도 아주 비참하고 괴로운 상황임에도 그래도 주님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기도하면 주님이 또 역사하시니까. 우리 기도하면 됐잖아요. 기도 쉬는 건 죄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 30일 동안 기도 안 해도 멀쩡하잖아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어. 우리는 기도하면 힘들어. 완전 반대야, 반대. 근데 이제 오늘 통해서 이제 회복시키셔야 돼. 우리가 육적인 거 위해서 뭐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말씀 이렇게 하고 막 우리 연단 받고 하면서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순간이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아, 우리가 뭐 내 가정, 내 새끼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라 민족 큰 걸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넓히는 거야. 내가 내 생각하고 나와의 관계를 보면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면 십자가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잖아요. 광화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나가겠어요? 할 일 없어서 거기 나가서 하겠어요? 저 누가 아는 분
해서 봤더니 요즘도 토요일 날 나간대.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저번에 하도 추운 날 또 문자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나가 있대.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지켜지는 거죠. 주님은 빚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 포기해요? 포기 못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그래도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이고 은혜의 주님이에요. 상황, 순간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주님이 세상 창조하고 다 섭리하는데 주관하시는데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나 힘들게 하는 저 사람 혼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는 상황과 환경이 나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도, 역사가 없는 것 같아도 늘 멈추지 않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하셔요. 하나님을 모르면 상황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알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구정이니까 우리 떡 먹죠. 이렇게 음식 이제 잔치 많이 하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잔치 떡으로 보면 돼. 허기도 채우고 기뻐하고 담성하고 웃을 수 있는 거. 구정, 명절, 잔치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구정, 추석 때 그때 쌀밥 먹잖아. 이밥. 그때 목욕탕 가고 1년에 몇 번 가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기도는요. 구정, 잔치상이에요. 기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래도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 회복하세요. 감사하면 당장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전히 상황은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문제가 작게 보이고 주님이 크게 보여.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상황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그 싸움이거든. 많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큰 문제 없어요. 적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적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 큰 문제가 없어. 다 그냥 할만해. 기도 안 하면 다 힘들어. 다 문제가 터지면 큰 문제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억지로라도 억지로 진 십자가 있잖아요. 억지로 십자가 졌더니 가정이 변하거든요. 우리가 힘들어도 억지로도 감사하면 기도하면 일단 내가 살아요. 내 마음이 변해요. 힘이 생겨요. 예전에 어디 봤더니 어떤 목사님 설교집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혼자 살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야. 근데 암에 걸렸어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바람 피우고 이혼했는데 멀쩡히 잘 사는데 나는 암 걸려 죽는다.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용서하라고. 용서하지 않으면 죄는 남편이 졌지만 권사님이 죽는다. 용서하는 거예요. 해결 못하면 본인이 암 걸려 죽는 거예요. 남하고 나하고 상관없잖아. 남 위해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힘들어도 그래도 기도하고 감사하면요. 내가 살아요. 내 마음이 넓어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이거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럼 나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불쌍해 보이고. 그게 은혜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궁일한 마음이 들고. 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고 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 문제 터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는요. 예배수 줄어들고 기도수 줄어들고 말씀 읽기 줄어들면 거의 시험 들어요. 제가 성경 읽는 거 적어내서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래도 읽는 사람은 견뎌요. 성경 읽다가 안 읽으면 무너집니다. 수예배, 금예배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 안 나온 사람은 괜찮아. 예배 수에 비례하고 기도 수에 비례하고 성경 읽는 수에 비례해요. 그게 회복되면 회복되는 거고 그 숫자가 줄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흔히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 그러잖아요.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주고받아야지. 한 사람은 말하고 한 사람은 듣고 서로 교대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내가 고칠 건 뭐고? 어떤 은혜를 주실 건가? 뭐 이렇게 주고받아야죠. 기도의 시간을 늘리세요. 확보하세요. 기도 양을 늘리셔야 돼요. 그냥 바로 기도했더니 응답됐다. 그건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문 경우야. 일단은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공부하는 요령을 배워. 기도 오래 하셔야 기도하는 요령을 배워요. 은혜가 있다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는 특징이 두 가지였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특별히 언제 기도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문제 있어?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양을 늘리시고 질을 높이셔야 돼. 질은요.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뭘 드리길 원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 영광을 위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고 이게 다 질적인 기도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 바꾸면 뭐예요? 기도 안 하면 믿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공식이에요. 공식. 따라서 지금 상황 환경이 나빠요. 다니엘처럼. 다 주위에 적분이 없어. 영락없이 죽었어. 하나님은 아무런 행동 취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럴지라도 기도하시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 손대면 끝나는 거야. 그죠?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요나스 2장에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기도 막 합니다. 부르짖었고 하나님 다시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회개 기도도 하고 처음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아무 응답하지 않았어요. 요나스 2장에 보면 9절 이하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언제 구원의 역사가 있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가 감사할 게 뭐 있어? 죽는 거지 이제.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감사기도에 위력이야, 위력. 우리 구정인데 주위 보면 감사할 거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구석이라는 단어 쓰잖아. 집구석이 왜 이래? 집이 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남편 봐도, 자식들 봐도, 부모 봐도 다 나 잡아먹으려고 그래. 다 베껴 먹으려고 그래.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나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럴지라도 기도하되 감사로 영광 돌리면 주님은 이기게 하세요. 그것을 주님이 체험하길 원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를 주님이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 다니엘이니까 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래도 기도할 수 있고 무릎 꿇으세요. 감사하세요. 원망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 감사하면 해결이 되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어요. 감사기도로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 감사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감사기도 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주셔서 죽을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다니엘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금 절대 감사할 수 없고 기도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기도로 이기는 승리하는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히 체험하고 증거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정 명절인데 하나님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통해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